2020년의 심판 제4강인데요. 원래 오늘 4강은 계획에는 없던 강의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4강을 하게 되었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3강까지 마치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2020년에 대한 설명이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야겠다 싶어서 2020년에 대한 정리를 다시 했었는데요. 그때 정리를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대한 정리를 다 마치니까요. 갑자기 법궤에 대한 말씀과 그 봉인이 저절로 열리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살펴보니 여기 2020이라는 수와 그리고 법궤가요 서로 짝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2020의 수가 잘 정리되면 이어서 법궤의 봉인이 열리는 것이 당연하고요. 이렇게 법궤의 봉인이 열리면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법궤의 역사, 즉 재림의 역사가 드디어 출발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에서는 2020의 수에 대한 보충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법궤의 비밀과 봉인을 여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요. 먼저 광야의 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럼 광야의 수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보면 여기 애굽의 과정이 40이고 또한 광야의 과정, 육의 과정은 기본적으로 20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대 400년의 종살이를 한 것처럼 광야에서도 2대 혹은 200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연한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광야의 과정을 40년으로 하시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도록 하십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 40년의 과정을 걷도록 하면서 굳이 광야의 과정과 그 수를 40으로 증거를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것은 땅의 죄인이 예수를 믿고 애굽에서 나온다 해도 죄 40의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말하자면 애굽에서 나온 성도들이 아무리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해도 죄의 뿌리 곧 죄성의 문제까지 모두 해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성도들은 사실상 죄 문제를 반만 해결하고 반은 해결하지 못한 상태가 되고요. 이것은 죄의 문제 40 중에서 20만 해결하고 나머지 20은 해결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성도들이 광야의 과정을 제대로 마치려면 육의 과정 20만 해결해서는 안 되고요. 육의 과정 20에 죄의 절반 20까지 합해서 도합 40의 과정을 마쳐야만 광야의 과정을 모두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의 과정은 죄의 절반 20과 육의 과정 20을 동시에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의 과정을 40년으로 정하신 거고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죄와 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만 광야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광야의 수는 40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의 과정이 40년으로 되어 있고 그 수가 40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광야의 수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광야의 모든 것들은 42진의 죽음과 43진의 승리를 통해서 해결을 한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42진과 43진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두 진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바로 41진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41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요. 먼저 41은 40을 넘어서 40 다음에 오는 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41진의 의미를 광야의 수 40을 넘어서 40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의미의 수로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면 41진은 어떻게 해서 광야 40의 문제를 해결을 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41진을 통해 받은 말씀, 즉 신명기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데요. 신명기 말씀이 뭐냐면 바로 재림의 말씀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발생하는 죄와 육의 모든 문제들은요, 바로 이 41진에서 나오는 재림의 말씀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41진의 수를 좀 더 해석을 하면요, 41은 광야의 수 40에 말씀 1을 더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말씀 1은 그냥 말씀 1이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와 레마로 구분이 되는데요. 보통 로고스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전파되는 외적인 말씀을 의미하고요. 이와 달리 레마는 성령을 통해 깨달은 말씀, 즉 내적인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나가 아는 로고스는 말씀 1로, 그리고 듣고 깨달은 레마는 말씀 10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말씀은 처음 받은 상태 그대로 있으면 1의 말씀이지만, 만일 어떤 성도가 그 말씀을 먹고 소화를 하면요, 그 말씀은 하나의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0이 하나 붙어서 10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광야의 이스라엘이 받은 신명기는 처음 받은 그대로의 말씀 1이 아니고 광야 40년의 훈련을 거친 후에 다시 두 번째로 받은 말씀, 즉 재림의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10의 말씀으로 봐야 하고요.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레마의 말씀 10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으로 광야 40의 문제를 모두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41진의 비밀이 무엇인가가 드러났는데요. 이 41진은요, 광야 40의 문제를 10의 말씀으로 해결하는 것, 즉 4010의 수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41진의 비밀입니다. 만일 이 땅의 성도가 재림의 말씀 10을 잘 받아서 41진을 세우게 되면요, 그러면 그때 재림의 말씀 10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리하여 광야 40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죽음의 진 42진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렇다면 42진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42진에 들어가려면 이 42라는 수를 해석을 잘 해야 하는데요. 42의 의미는요, 그것은 41진을 4010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42진도 4020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4020의 의미가 뭐냐면요, 40은 당연히 광야의 수 40을 말하고요. 그리고 20은 6, 2의 존재가 6의 모든 과정을 마친 것이 바로 20인데요. 그런데 땅의 인간 중에서 이 20의 과정을 마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1, 2로 오셔서 자신의 6, 2의 피를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셨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그 6의 피 2를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은혜의 피 20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또한 그의 말씀 1을 구원의 말씀 10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땅의 죄인들에게 이와 같은 예수의 구원 30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땅의 죄인들이 예수의 구원 30을 단번에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맨 처음에 땅의 죄인 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요, 그때 죄인 사는 6, 2의 존재로 회복을 받게 되고요, 또한 구원의 말씀 10을 초보의 수준, 즉
일의 수준으로 받고 구원의 과정을 이제 겨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소화해서 드디어 10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깨달으면요, 어느 순간 성도는 6.2의 본질과 실체를 이해하고 자신의 6.2를 하나님께 바치는 자아의 죽음의 과정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땅의 성도가 마치 예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자신의 6.2를 하나님께 바치는 단계에 들어가면요, 그때 6.2의 모든 것이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종료가 되고요, 이와 동시에 6 안에 기생충처럼 숨어있던 죄성의 문제도 함께 해결이 되는데요. 그럼으로써 땅의 성도는 드디어 광야 40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6의 과정 20을 완성하는 장성한 성도,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42진의 비밀도 밝히 드러났는데요. 42진은요, 광야 40의 모든 문제를 자아의 죽음의 피 20으로 해결하는 진리, 즉 4020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42진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땅의 성도가 이렇게 42진까지 다 마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42진을 마친 성도는 재림의 말씀 10과 피의 은혜 20을 모두 레마의 말씀으로 깨달은 성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결국 42진의 성도가 예수의 완전한 구원 30을 모두 받은 성도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42진까지 세운 성도는 그 즉시로 43진의 승리의 진으로 들어가는데요. 왜냐하면 43진의 의미 역시 4030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광야 40의 문제를 30의 구원으로 해결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따라서 42진과 43진은 사실상 동일한 하나의 진과 같고요, 이 두 진은 광야의 성도 40의 존재가 드디어 예수의 완전한 구원 30을 받아서 가나안의 승리의 성도 70의 성도가 된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거룩한 진입니다. 이제 우리는 42진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42진은 광야의 문제 40을 자아의 죽음 20으로 마치는 것, 즉 4020을 증거하는 진이죠. 그런데 이 4020의 수를 잘 보면요, 이 안에 또 다른 비밀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이 수가 또한 재림의 시간표 2020년을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4020은 어떻게 2020년을 증거를 하냐면요, 그것은 광야의 수 40이 2000년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원래 기본적으로 광야의 과정과 육의 과정은 서로 동일한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광야의 과정은 그 의미를 보면 40이 되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2000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과정 40을 20의 죽음으로 끝내는 것과 육의 시대 2000년을 20의 죽음으로 끝내는 것은 그 의미가 동일하고요. 이 점에서 4020과 2020년은 서로 숫자는 다르지만 그 의미와 본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2020년은요, 영적인 42진을 통해서 유괴 시대 2000년의 시간이 끝마치고 종결되는 그런 해가 되고요, 또한 동시에 영적인 43진을 통해서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천년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그런 특별하고 기념비적인 해가 바로 올해 2020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애굽의 430년과 요단강의 42진이 주의 초림과 재림을 증거하며 또한 그 시간까지 증거하는 수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와 같은 동일한 진리를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속죄소에 대한 말씀이죠. 속죄소의 형태를 보면 두 그룹이 서로 똑같은 모습으로 마주 대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바로 주님의 두 역사, 즉 초림과 재림을 상징하는 모습이고요. 이것은 또한 약혼과 혼인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마주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한쪽에 있는 천사는 자신의 죽음의 피로 약혼을 맹세하는 신랑이신 예수를 증거하고요. 다른 쪽에 있는 천사는 자신도 예수처럼 죽음의 피를 흘림으로써 혼인을 서약하는 재림의 교회, 즉 신부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신랑이신 예수와 신부인 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것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동일하게 42진의 죽음을 거치고 또한 43진의 승리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신랑과 신부는 서로 동일하게 43의 거룩한 존재로 만나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되어 하늘에 혼인을 치르는 것에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속죄소는 그 크기를 살펴보면 묘한 숫자로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25장 17절에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라는 말씀대로 가로 2.5규빗, 세로 1.5규빗의 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 역시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비밀의 수가 되는데요. 여기서 1.5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면 1도 아니고 2도 아닌 이상한 수가 되지만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면 1이면서 동시에 2가 될 수 있는 숫자죠. 따라서 1.5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1, 즉 하나님이며 2, 즉 인간인 수가 되는데요. 이렇게 1이면서 2인 존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2.5 역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육체 2를 가짐과 동시에 신성 3을 가진 것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진 분도 오직 예수님 뿐이기 때문에 결국 2.5는 성육신으로 임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1.5와 2.5를 곱해보면요. 성경에서 곱하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두 의미가 서로 강력하게 결합된 것을 증거할 때 곱하기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1.5와 성육신을 의미하는 2.5를 곱해보면요. 그 결과가 3.75가 나오죠. 3.75, 곧 375.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 375를 뜻하고요. 결국 예수의 구원이 1375의 구원임을 증거하는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속죄소 아래에 있는 궤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요. 법궤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돌판, 만나, 그리고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성물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도 깊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요. 먼저 여기 돌판이나 만나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돌판은 먹을 수 없지만 만나는 먹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이 성물들을 해석을 하면요. 여기 돌 같은 단단한 말씀을 만나처럼 먹고 소화하는 자만이 쌍난 지팡이 같은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모두가 각자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한 부활의 생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인가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잖아요. 그리고 뚜껑은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뚜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속죄소 뚜껑과 법궤와의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법궤 안의 구원은 속죄소 뚜껑의 구원, 즉 1375의 구원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제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해도 만일 그 구원이 1375의 구원이 아니라면, 혹은 43진의 승리의 구원이 아니라면 그것은 모두 거짓 구원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출애굽의 430년과 42진은 각각 홍해와 요단강의 역사를 증거하는 수가 되고요. 또한 이것은 초림의 4030년과 재림의 2020년을 증거하면서 결국에는 속죄소의 혼인과 법궤의 봉인을 여는 말씀으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법궤의 봉인이 열리면 드디어 이 땅 가운데 법궤의 구원의 역사가 출발을 하고요. 곧 이어서 그토록 기다리던 재림과 심판의 역사, 새로운 천년을 여는 역사가 드디어 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과연 어느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느 구원이 참된 구원인가를 잘 듣고 판단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죽은 지팡이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참 구원의 지팡이, 부활의 쌍난 지팡이를 따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